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84편을 성경학자들은 시온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며 노래한 시온의 노래입니다. 시편 84편의 제목을 보니까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라 자손 레위의 증손자로 솔로몬 시대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라 자손은 다윗에 의해서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임명받았음을 역대상 9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킨 성전의 문지기들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예배 인도자로 활동을 했고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이 성전의 찬양대로 섬겼음을 역대하 20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고라 자손이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모두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해져 있다는 고백은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를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3절과 4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마음에 시온을 데려가 있는 자를 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성경적 단어이기 때문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예배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84편을 묵상하면서 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1사단 양구에 있는 백두산 부대 의무대 수송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수학과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종될 자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가 신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가다가 군대를 갔는데 백두산 교회, 사단교회인데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부대장이 저를 군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수송부와 군종을 경험하면서 주일 예배 찬양대, 또 주일학교 교사, 군종회장, 또 208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한 금요 예배를 섬기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군에 복귀하면 선임들이 너는 뭔데 이 시간 교회를 갔다 오냐면서 그 내부반 안에서 얼차례를 많이 시켰고요, 제 머리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뒤로 불러가서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맞았을 때가 한 30대를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여기를 때리냐면, 여기를 때리면 이렇게 겉으로 표가 안 나요. 근데 이 속으로 피멍이 들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잡지를 못합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제게는 그 당시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제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비록 눈물골짜기와 같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그 골짜기를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웅덩이를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 있는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악인의 장막에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11절 말씀에서 증거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오늘 시편 84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3교구 주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이 있나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84편을 풀어가는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단어고요, 마지막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시편 84편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7번 등장하고 있고요, 성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1절 가시면 주의 장막, 2절 여호와의 궁정, 3절 주의 제단, 4절 주의 집, 5절 시온, 10절 가시면 주의 궁정 등 시편 84편에는 성전을 가리키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키워드가 복이라 그랬죠. 오늘 시편 84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3곳에서 나타납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지막 12절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성전, 이 복이라는 키워드를 연결시켜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스럽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물이 끓어오르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끓어오를 정도로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영적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2절에 보시면 사모하던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이 사모하던 단어는 히브리어로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를 지을 때 주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으로 태어난 시편 기자,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찬양대로 예배를 도왔으며 성전 문지기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렸던 이 귀한 예배 사역자가 이제는 성전에서 멀어져서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하고 있다고 오늘 시편 84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제단에 거하는 참새와 제비입니다. 3절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이죠. 하지만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에 둥지를 만들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부러운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4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언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자유롭게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저는 4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시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되는 것이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이 고백하였던 신앙 위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열심을 다해 지킬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7번 언급한 이유,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등 다양한 성전의 용어들을 기록한 이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선포한 이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육신이 찢어질 때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5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두 번째로 선포하는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 드리기 위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며 성경은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이 구절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우리의 의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에 그 힘으로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택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본당 3층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교회를 향해서 올라갈 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기도를 하며 올라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허락해 주셨는데 이 주의 성전에 우리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주신 비전처럼 1, 2, 3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불러주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 주께 힘을 얻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귀한 예배자들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4절 5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나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6절 보니까 골짜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성서학자들이 이 눈물 골짜기가 도대체 뭐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눈물 골짜기가 어디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눈물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바카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이 바카가 눈물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무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성서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카 골짜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 골짜기가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골짜기일 것이다. 예배자들이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날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험난한 골짜기였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지나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그 메마른 골짜기를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길 잠시 돌아보실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 오셨을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 설교 준비하는데 저희 시찰의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잘 지내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 목사님 형편을 아는데, 목사님 3일에 한 번씩 투석하시는데 건강이 어떠시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은 35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지금까지 33년을 담임 목회를 하셨고 이제 은퇴 5년을 남겨두신 주의 종이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투석하시면서도 이 건강 때문에 강단을 비운 적이 없다는 간증을 하셨을 때 목사님의 목회 여정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혹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메마른 골짜기이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웅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6절 마지막에서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늘 확신하시면서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은혜와 영화 좋은 것을 누리는 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자가 누리는 복 세 가지를 11절에 기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같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해라는 단어, 방패라는 단어를 딱 집어가지고 여기다 놓았는데요, 해, 모든 생명에 활기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방패,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자, 시편 84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12절 어떻게 끝나죠? 만군의 여호와로 끝나고 있습니다. 만군, 히브리어로 군대, 무리를 가리키는 뜻인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성도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의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도대체 뭐냐? 자, 11절 보시면 먼저 은혜, 두 번째 영화, 그리고 좋은 것을 시편 기자가 목표하고 있는데,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 자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화, 히브리어로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영화는 무게감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좋은 것, 성경학자들은 순례자들이 절기 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바로 수고한 것에 대한 축복의 열매로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11절에 답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궁금하시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었던 노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절 9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예배 드리는 상교 식구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예배 자리에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은혜와 영화, 좋은 것을 누리는 복 차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아까 우리 헬시바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 10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함께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세우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으로 만들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열심을 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여 영화임을 고백하며 그 축복의 자리를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교구 식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부르짖음과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비전마을 새식명 전도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